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참 중요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백부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이다.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셨다는 의미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고 또 만나야 하시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각자의 그러한 그 믿음만 우리가 좀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들어와야 된다. 또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거는 뭐 목사님 하시는 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 건물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음과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또 교제를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들을 또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성경 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우리 지난주 중에는 어디 읽으셨습니까? 우리 구약은 역대하,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복음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 상하, 또 역대기 상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또 유다의 왕들 얘기들을 막 하시죠. 아니 우리나라 왕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왕을 알아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나라의 왕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왕들을 알아야 되죠?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더운데 우리 좀 그 에어컨을 좀 켜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왕을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 그렇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 이걸 지식적으로 요거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왕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이 대표되는 우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동시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가 나약한가 그런 존재인가, 또 그러한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좀 약하고 나약하고 악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그러한 존재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보면 막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는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다른 점 혹시 아시나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데 좋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냥 뭐 다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방 민족한테, 이방 나라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포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야 됐을까? 이게 돌아보니까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망할 수밖에 없었네. 에? 앞으로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게 반면교사라고 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같은 사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역대기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좀 잘해보자. 그냥 성전도 무너졌고 없어졌는데 우리 성전도 다시 한번 세워보고 좀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하는 거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판하는 데 보시면 판사가 얘기를 듣죠. 이렇게 검사 얘기를 듣고요. 검사는 이제 그냥 그 피의자에 대해서 막 그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피의자를 이렇게 변호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부정적인 얘기만 들어도 안 되고 긍정적인 얘기만 들어도 안 되고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얘기, 또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이렇게 보시는 게 또 필요합니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시죠? 열왕기가 먼저 나오니까, 열왕기는 북왕국, 남왕국,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두 양쪽의 왕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다루는데, 거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우리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만 다루고 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또 이제 읽고 계시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역대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는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모든 왕들 이거 다 글러먹었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래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도 이 왕은 좋았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몇 명의 왕인지 아십니까? 저도 기억 못하겠어요. 우리 임 목사님이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많아요. 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두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뭐 한 3-4개 그룹이 아니라 이 왕들을 그 역대기에서 두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눌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좀 이렇게 나라를 다 잘 다스리고 강대국으로 만든 아주 능력 있는 왕, 아니면 그렇지 못한 무능한 왕, 이렇게 나눌까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시다 보면 그 왕을 평가하는 말이 맨 앞에 꼭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왕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간 왕이다. 이게 좋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전사님, 제가 이거 리모컨을 안 가져왔는데 부탁합니다. 좀 갖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쁜 왕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떤 인간적인 성과를 거뒀느냐, 인간적으로 좋은 그러한 그 결과를 거뒀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좀 우리의 그 평가 기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 정말 그 좋은 왕이었다, 좀 그 성과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왕이 나오는데요, 임금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저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3절에 제일 먼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갔으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왕들을 역대기에도 보면 글러먹었다, 실패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 이 여호사밧 왕하고 같은 동시대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북왕국 왕,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또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최악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뭐 외교, 군사 모든 면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모든 면에서 아합 왕하고 같은 시대에 이 북왕 아합 왕하고 비교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이 부분에서 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사 왕에 대해서 넘겨주세요. 아까 전사님이 가져가셨거든요, 이 리모컨을. 네. 맨 처음에 가져가셨는데 없어요? 못 찾으세요? 거기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을 어떤 면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선한 왕이라고 여호사밧 왕을 그렇게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저와 여러분들 9절만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렇게 봐야 됩니다. 1절 부분에 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요, 아버지 아사 왕에 이어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요, 요게 대략 BC 872년부터 848년. BC는 좀 거꾸로 숫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24년, 25년 동안에 왕으로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으려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막아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지금 남왕국 유다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북왕국,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냥 전체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이 북왕국이 굉장히 남왕국에 비해서 그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그 존재였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남왕국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 방어 체제를 구축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는 이 국제 정세가 좀 심상치 않았다, 좀 불안한 그런 상태였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근데 3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 심상치 않은 국제 정세,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침략의 위협 속에서도 남왕국 유다가 잘 버틸 수 있었다.
오히려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그 남왕국 유다가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증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이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랐으므로, 우리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바알신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바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바알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알은 그 풍요의 신입니다. 또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다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믿어졌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사람들 가운데 이 바알 신을 최고 강한 신, 꼭 믿어야 되는 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바알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도 보면 그렇죠.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한국에 하나님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또 점집도 가고 또 미신도 믿고, 우리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또 뭐 돈, 재정, 뭐 예산 이런 데 끌려다니고, 물론 예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 재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예산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우선권을 갖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자,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는 그런 말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는,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런 행위를 따라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짓거리가 뭔데요? 그런 행위가 뭔데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유리하게 고치고 막 그랬단 말씀입니다. 결국 그 여호사밧 왕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그는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유다에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결정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만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깁니다. 어떻게 실행에 옮겼다고 했습니까? 산당을 없애버렸다.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산당을 없애는 일, 아세라 그 목상을 없애는 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지금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이득권도 걸려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없애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왕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비법은 뭐냐? 이게 왕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법은 무슨 그 주변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또 그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국 강병책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통치했다.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3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거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과 함께 할 때, 사람과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좀 유익한 것 같은데,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생각해보면 많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가만히 잘 정리를 한번 해보면 미래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내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협력하고 다른 사람의 좀 그 힘을 빌리고 더 큰 힘을 이용해서 내 미래에, 우리 앞으로의 그 미래에 안정감을 어떻게 하면 보장을 받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진정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어떠한 사탄도,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그 골칫거리,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산당이 됐던 그게 아세라 목상이 됐던 간에 없애버립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흔들리지 않고 이겨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선한 왕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여호사밧 왕을 좋은 왕이라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게 왜 안 되죠? 넘겨주실래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을 선한 왕이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정말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3년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3년이 됐을 때 지도자들을 세워요. 이 지도자가 뭔가, 이 지도자가 누군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여호사밧 그 왕의 그 신하인 것 같습니다. 고위 관리인 것 같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7절에 제가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 말씀을 같이 보지는 않겠지만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또 이름을 써놓고 있고요, 또 제사장들의 이름들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보다 이 7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먼저 써놓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이 세 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위 공무원들, 이 신하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겠다,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누굴 말합니까? 이 세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전국을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돌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율법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자기 혼자만 순종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다. 여호사밧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자기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 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제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자기만 잘하려고 거기서 끝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줄,
이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들을 세웠다. 또 이 말씀을 가르칠 레위 사람,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배우고 말잖아요. 근데 왕이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아예 이렇게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까요? 그 정치라는 현실에서 보게 된다면, 정치, 왕으로서의 여호사밧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좀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미련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닌가?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초보자니까 그러는 게 아닌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다 큰 거 다스릴 수 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 세상 물정에 밝은 것도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믿음이나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많은 분들 중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보면 실제로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또 삶을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거 관계없어. 그냥 내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영적인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기초 단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초보에 만족하고 믿음에 있어서 거기 그 초보 단계에 어린이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혼자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런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거기까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거 뭘까요? 자,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 혼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붙들고 그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자기 혼자만 잘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든 그냥 나만 혼자만 내 믿음만 지키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이 전체가,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관리를 보내죠. 또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한 팀으로 만들어서 백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자, 이것을 우리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아니죠. 우리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면 나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나만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물론 그러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 주변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굳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우리 집에 있는 가족, 또 우리 주변의 친구, 직장 동료, 우리 커스터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이죠. 유다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서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무슨 국제 관계에 거기서 다른 나라들과의 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상대방 나라를 그냥 막 힘으로 막 그냥 윽박지르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주변 국가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호사밧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여호사밧이 무서워서 주변 나라가 그 여호사밧하고 싸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무슨 아주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여호사밧을 두렵게 만드는,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이것저것 필요한 거는 많은데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능력이 강하고 가진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지금 병이 났어요, 내가 지금 불편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함, 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 저 여러분들의 이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까지, 우리 생명생 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